사람들이 보기랑 되게 좋아하던데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럼 그만두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타도록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경사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시어머니 되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 시어머니가 빈 젖꼭지를 자기 젖꼭지를 자꾸 얘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시어머니 그 할머니가 빈 젖꼭지 아이한테 물리는 게 너무 싫은데 며느리 입장에서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늘 빈 젖꼭지를 얘한테 물려서 나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한참 생각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는 할머니 젖보다 엄마 젖이 낫죠.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다른 코스는 빠져도 베데스다 연못 이 못은 꼭 가거든요. 필수 코스예요. 저는 여기 한 5-6번 정도 갔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띄우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하도 산지 몇십 년이 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깝고 또 고치기도 아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띄웠는데요. 아마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그래도 그 바닥에 보면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어느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비춰졌습니다. 그럼 묵상을 했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어느 한국 교회의 모습일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이름이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히브리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비가 뭡니까? 사랑이죠. 불교계에서는 사랑 대신 자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자비란 말보다는 사랑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있는데 교회 이미지 하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아니 니들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이렇게 싸우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은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이 많은 병자들이에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백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 this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양한 환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종, 여기는 이제 병자 해놓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 환자들이 모여있었다. 많이 모여있었다. 숫자는 많았지만 어쨌든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죠. 다 환자들이에요. 다 환자들. 자, 왜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오늘 교회와 공통점이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육신적 아무리 멀쩡해도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야 할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환자들이다. 병자들이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은 육신적인 병자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는 목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전으로, 이 당시에는 매체라는 게 구전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전해지면 전국에 소문이 난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빙 돌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병 고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간단하죠.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안 죽으면 우리 예수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직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 주님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만약 교회에 와서 불행하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왜?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을 져다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혈기로 말미암아 때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목적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모인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주신 이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우리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들이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만 해. 일주일 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삶이 이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쳐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쉼을 얻게 해서 안식을 얻게 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근데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목사들,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그들이 성도들이 왜 교회에 나왔는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그렇게 힘들게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주일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그 교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정말 저는 목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한다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모여서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병자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기준 것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옹주해지는 감동이 일어나고 미처 몰랐던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하면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오늘 예배 주님 예를 드리는 이 한국교회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국교회가 4만 개 내지 5만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음목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 대한민국에 있는 4, 5만 교회의 교회도 주목하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음목교회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26명이 모였어요. 26명이 다 모인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27명만 전체적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왜 38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주목하셨나요? 그 다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26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얘를 안고 타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쪽쪽 빨고 그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궁금했어요. 얼마나 도대체 이쁘길래 저렇게 쪽쪽 빨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볼까 하고 겹는줄로 살짝 봤더니 오 마이 갓 매주 주물러는 것 같아. 대가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뻐서 어쩔 줄 몰라. 왜? 나는 남이잖아요. 나는 남이니까 내가 볼 땐 매주같이 생겼어. 저 여자라면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엄마는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왜요? 나는 남이야. 근데 그 엄마는 내 자식이야. 아무리 못난 자식도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존재, 정말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거 보면 너무 감격스럽다. 네가 박기동, 네가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하찮은 존재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바람 날만한 이유 있잖아요. 감사의 노래를 다 불러도, 다 끝까지 불러도 못 부를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는 거 행복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너 내 눈에는 보배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 너는 내 눈에 볼 때는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버릴 수 없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이입하시기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불행하니 누구를 행복하게 할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걸 정말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다. 이 강단에서 스트레스 받아 목사가 맨날 야단만 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부모들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들도 행복해지잖아요.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사랑받을 존재야.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학대합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하찮은 점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귀하니까 당신도 귀해. 여러분, 은목교회 27명 우리 식구들, 27명의 식구들 중에 다 개인적으로 다 겹쳐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같은 목사, 같은 사모예도. 그래도 27명의 공동체 이론 중에 나 한 사람, 당신도 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당신도 소중해. 내가 귀하게 당신도 귀한 존재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이 물어요.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 이런 환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를 주님이 물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이게 평생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석에 놓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제일 소원이 뭐든 거예요. 낫고 싶은 거. 이 고통에서 좀 낫고 싶다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1순위예요. 38년 동안 병석에 누운 이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제가 38년 동안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의 소원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답이. 왜 이래요? 7절에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하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두 개의 메시지가 있다. 사람이 없대요. 왜? 38년 전에 된 병자 누군가 부축해줘야 돼.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형병원제가 같은 사람들.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럼 어때? 다 공통적.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야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죠. 서로를 감싸줘야죠. 서로를 붙잡아줘야죠.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건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 도울 수 있죠. 앞을 보지만 다른 게 부족해요. 그럼 다른 그 부분은 건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상호 이렇게 협력하면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배려 없어요. 배려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버려둬요. 각자 도세요. 두 번째 문제가 뭐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다른 사람이 먼저 무슨 얘기요? 새치게 하는 거죠. 붙들어주기는커녕 배려하고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번번이 놓쳐요. 뒤로 밀려요. 아픔이 있어요. 뭐죠?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다른 사람 생각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새치기를 번번이 당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있기에 죄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속의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고 세척이당하고 이렇게 짓밟히는 것, 베데스다 연못 밖의 사람들로부터 당한 게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당한 거 아닙니까?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인데 애면당하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남이야 밥 먹든 말든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두 개 가지고 하나 나눌 수 있는데 안 나눠요. 나는 두 개 다 먹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 이기적이에요. 교회가 사람? 섬기자고요? 나누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 좀 나눌 수 있냐? 아니, 하나 가지고 그냥 나는 안 먹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가지고 나누면 되는데 안 나누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 중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가 상처를 받네요. 일하다가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상처 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상처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하는 화자와 말을 듣는 청자가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두 달 전에 지방에서 목회하는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 결혼이 왜 안 하냐고 그래요. 왜 안 하냐. 글쎄 결혼 안 한단 말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 소개팅을 1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나 봐. 그때 딱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는데 순간 저게 상처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43% 남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43%가 그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해서 결혼 안 하는 거냐?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마음에 내가 상처가 되는 어떤 말을 그렇게 해? 기분이 나빴어. 절제하는 사이인데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43%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청년들 43%가 그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해서 그런 결혼 안 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않은 상처를 받았어. 그 말 한마디. 그래서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살을 맞대고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뭐 때문에? 때려서가 아니라 언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돼요.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 후에는 언어가 달라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 정말 내가 후회된 게 딱 뭐냐. 결혼 예비자 교육, 요즘처럼 결혼 예비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어. 시행착오였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몰라서. 그런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게 나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털어놓고 얘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금방 소문이 쫙 나가. 음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목교회 통신으로 쫙 나가버려. 그러니까 마음 터놓고 얘기를 못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어. 손 한 번만 잡아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한다면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아요. 뭘로?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커피는 그래서 나는 나 때 커피를 안 먹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그때 당할 때는 이거 당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지금 상대방 죽을 지경인데 위로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위로가 됩니까? 더 상처가 되죠. 왜요? 실수한 거예요. 문제는 뭘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를 못 맞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내가 언제 너한테 상처 줬냐 그러잖아. 상처 준 거죠. 왜? 눈높이에 못 맞추고 내 기준에서만 이렇게. 오늘 우리 운목교회 저는 그런 사람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 상처받을 일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으니까 품격이 있으니까 지상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손 한번 잡아줘. 힘내. 우리 기도하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처가 돼. 실수해.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천국같이 은혜가 깨지면 이건 지옥 같아요. 교회가 왜 싸워요? 싸울 때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은혜가 깨지면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할 때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 어떠세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를 지금 보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이게 교회의 자아상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입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을 세운다. 말이 먼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본의 아니게 나는 상처 입힐 생각 없었는데 본인은 상처가 된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대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대요. 모르코 속담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칼에 입는 상처보다 더 아프다 그랬어요. 아프다. 자, 이제 38년 된 환자 이렇게 상처받고 보따리 쌀 수 있잖아요. 틀렸다. 번번이 나는 기회를 놓쳤고 번번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 도와준 사람 없고 붙잡아준 사람 없고 협력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제 틀렸다면 짐 싸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돌아서고 있었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주목하신 거죠. 왜요? 6절을 보십시오.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아시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보시고 아시고 보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38년 병자라는 거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픔의 상처가 되어서 그 현장을 정말 떠나고 싶고 끝까지 자리 지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때로는 어렵습니까?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 알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에게 우리가 이임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병자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는 이렇게 물었는데 이 38 되는 환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대답은 안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쏟아놨잖아요. 아픔의 상처들.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멘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어려웠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말씀 멘트 안 해요. 왜? 이미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거죠.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라. 주님이 선포했어요. 왜? 너 말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낫는 거니까요.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공이 넘어왔네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38년 동안 별거 다 해봤습니다. 아니 무슨 안속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학적인 어떤 약에도 뭐 붙여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나는 안 돼요. 그대로 누워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가 사역하면서 주님과 물체적으로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악수한 일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있잖아. 야, 박 목사야, 너 내일 예배 인도하지? 너 이렇게 해라? 그런 일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목숨 걸고 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과 이렇게 물질적 접촉한 일이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왔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었고 말씀에 근거해서 목숨 바쳐 우리가 사역을 해왔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어. 땅아 있으라 섣바른 동시에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자원이 날서도 때문에 이래 홍과 영과 골술직을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곧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봉교회가 7년 전에 우리가 정말 맨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해야 말씀의 근거에서 행할 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밖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고 덮어주며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삭막하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받는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이것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곧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기도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 행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오늘 교회의 모습